오늘 설교 제목이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성경책에 있는 그 표제어라고 할까요? 거기서 그냥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좋네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무리들이 크게 두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던 사람들의 숫자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두 무리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무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 방문보다 목자들의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것이 훨씬 더 극적인데,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가 별을 보는 일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별을 보다가 특이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온 것이라면,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좀 간략하게 보여주는데요. 9절 말씀을 잠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좀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속에는 장엄함, 그러니까 어떤 무겁고 엄숙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그 비추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의미적으로 비췄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캄캄한 밤에 목자들이 바깥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그리고 그곳 가운데 분명히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 같은 존재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압도적인 압도감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계속 보면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뜻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벌어져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사람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펼쳐지면 놀라고 당황합니다. 제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갑자기 뭐가 눈앞에 확 다가오면, 예전에는 그냥 흠칫하고 놀라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비명을 질러요. 아이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간이 작은 건 제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심장도 이렇게 작아진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처럼 뭔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놀라는 거는 사람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고 뭔가 엄숙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분명히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놀라고 당황했던 이유는 그냥 갑작스러운 일이 펼쳐졌기 때문에 놀라고 당황했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바로 죽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나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띄워주세요. 목자들이 만나는 지금 이 상황은 단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는, 곧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이 확연하게 느껴지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극도의 두려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을 때 그 산에서 뭐 연기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가운데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들만의 어떤 유대인들만의 인식으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그 상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례식을 저희가 하면서 제가 또 세례 받으시는 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죄는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죄는 무겁고 가벼움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영혼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지는 위력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 코코아 개구리라고 하는 개구리가 있는데요. 이 코코이 개구리라고 하는 그 개구리가 외부에서 위협을 당하면 피부에서 바트라초톡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 바트라초톡신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0.1g만 있으면 성인 남자 10명을 즉사시킬 만큼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코코이 개구리의 그 바트라초톡신이라고 하는 독이 1리터가 있으나 0.1g이 있으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강력한 위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강력한 위력이 있어서 세상에는 죄의 경중을 따질지 모르지만 지극히 작은 죄 하나도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경계하시는 것이고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죄를 가진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목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장면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한 반응 속에서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음 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요거 말고. 네, 됐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천사가 왔던 목적이 바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기 위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천사들의 방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 곧 그리스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신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갑자기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의 기쁨과 감격을 느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냥 기쁘고 즐겁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보통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움이고 불편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 뭔가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낍니다. 왜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낄까요? 보통의 경우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처럼은 살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장로인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하니까 같이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나도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처럼 믿을 바에는 지옥 가고 말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저는 그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기분이 나빴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냐면 아파트 전도를 하는데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그러면 옆집에 이사 왔는데 떡 드리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랍니다. 그래서 반갑다고 문을 열면 일단 발을 한 발 들이밀어서 문을 못 닫게 막은 다음에 2인 1조니까 한 명은 문을 못 닫게 발을 가로막고 또 한 명은 무조건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방 안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반응이 제 반응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김동호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목적도 정당해야 되지만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고. 목적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속담을 얘기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야 어쨌든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이야 어쨌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목적이 옳다면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전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뭔가 불법적이고 거짓을 말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형태로의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뭔가 그런 방법적인 부분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뭔가 간접적인 표면적인 이유라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를 나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나는 일요일이면 산에 등산도 가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때로는 어디 모임에 가서 술도 한잔 먹고 싶고 내가 뭐 자주 많이 담배를 피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도 피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를 다님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불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그냥 싫어지게 생각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전에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내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왔는데 내 삶에 특별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를 가면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것도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함과 심지어는 불쾌감으로 여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는 마냥 기쁠까요? 우리는 마냥 행복할까요? 우리는 마냥 좋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더 엄격하고 더 강력하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죄로부터 떠나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더 징계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집 자식을 더 징계하십니까? 내 자녀는 귀하고 아까우니까 잘못 지어도 눈 감아 넘어가고 남의 자식을 징계하십니까? 아니죠. 반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자녀를 더 징계합니다. 왜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믿는 성도에게 더 강력하게 죄로부터 떠나 살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마냥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시고 잘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해서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권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이유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분쟁과 다툼, 죄의 문제를 끊어버릴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만을 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우리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구원이시고 기쁨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이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합당하게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뀌고 싶어도 또 나의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죄를 떠나 살고 싶어도 죄를 떠나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애씀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애씀으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죄를 떠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도 못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를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 이 아침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 나를 죄로부터 멀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접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맞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아주 옛날 얘기인데 개그맨 코미디언 전유성 씨 아시죠?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후배들에게 그렇게 야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후배들이 어느 날 전유성 씨 집에 놀러 갔답니다. 그래서 선배님 저희 놀러 왔어요 하니까 전유성 씨가 쳐다도 안 보고 그래 놀다가 그리고 자기 일을 막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영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접은 내 집에 온 손님을 내가 움직여서 손님이 왔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내 할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사람 맞이해 드리는 것,
그게 영접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 다음에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가서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첨가되어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거는요, 천사가 명령해서 가라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천사의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제가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의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상당히 이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메시아의 탄생은 모든 유대인들이 간절히 열망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봐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밖에 없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목자들밖에 없습니다. 왜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메시아를 맞이하러 나간 사람이 없었을까요? 몰라서요? 이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당시 베들레헴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그 별이 갑자기 사라지죠. 그래서 그 별이 도대체 아기가 태어날 왕이 어디에 태어나는가를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다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온 성에 들려서 그 성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그저 헛소문으로 치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괜한 헛소리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헛소리라고 생각할지라도 누군가는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의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될 새벽 예배 말씀에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새벽 예배 말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루살렘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하여 간 사람들이 없었지만 유일하게 이 목자들만은 천사들이 명하지도 않았음에도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찾아갔고 그들이 찾아갔기에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이 성탄의 아침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이미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느 만큼 가까움이냐,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는 만큼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고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목자들이 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 없는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민하고 아파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며 탄식합니까? 주님이 은혜 주지 않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셔서? 아니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다면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모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내 가운데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주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시작하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성도님들, 해운대에서 오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주의 뜻 하늘가족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고 지금보다 더 풍성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과 같이 폭포같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